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대하여 죄인이었으며 심판받을 자였을 때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참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으로 아들이신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지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 없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 이르게 하신 아버지, 장래에도 우리를 주 안에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다만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늘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생각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찬양할 때 홀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만나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이 시간 참으로 주께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28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제 15번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아멘.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금년의 표를 고백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같이 다짐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시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 373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봉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흑암에 있었던 우리를, 아니 죄인 되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빛과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찬양이 온 세계 만방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 위에 아버지의 치료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장대 가족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평강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 되시는 주님, 이곳에 장대 교회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깨닫게 하시고 붙게 붙들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지구상의 창고라는 코로나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며 극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반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공급하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오가는 발길 위에도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타국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능력을 주시고 지경에 지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교회 여러 부서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을 아시오니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을 사모하면서도 미참한 성도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행동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걸음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사오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3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종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인도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찬송 그 가사 안에는 우리 신앙의 고백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했는지 다 측량이 안 되지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는 금주의 찬양, 이 찬양도 한번 같이 들으시면서 이 가사 안에 있는 이 고백들을 한번 자신의 고백으로 좀 드려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다 나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게요. 나 염려하다 나도 내 쓸 것 아시니.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우리 한 번 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시기에 성령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한번 고백하게요. 진심으로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잘 인정하지 않은 것, 이런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문화무개 대통령이 통치한다. 여러분, 그분에게 적극적으로 그분과 함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그분이 통치해도 별로 이렇게 소홀하게 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님이 똑같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안에는 정말 놀랍게 역사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러지 못할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거의 사도행전 말미에 왔는데,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언급되어 있는 이 사건이나 인물들을 어쩌면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를 겹쳐보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사모해보고 나도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좀 사건과 어떤 관계, 인물만 다르지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일행이 지금 여러분 로마를 향해 하나님의 어떤 비전 속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276명의 그 배 탄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배를 이렇게 출항을 해서 지금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지요.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보게요. 27장,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꼭 이런 상황을 생각해봐. 27장 한번 15절 끝에 보면은 거기에 쫓겨가다가, 그 다음에 17절 끝에 보니까 그냥 쫓겨가더니, 27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27절에 보니까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한번 해볼까요? 쫓겨가더니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순풍을 만나고 우리의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성취가 되고 정말 평안하길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이 만만치가 않은 게 꼭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처럼 어쩌면 그런 순간을 만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꼭 이와 같은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냥 쫓겨가더니 이리저리 쫓기다가 그야말로 그냥 구원의 여망마저 없을 정도로, 그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원한 것 아니고 또 이렇게 오래 갈 거 생각도 못 했잖아요. 금방 이렇게 일어나다가도 우리 전에 보면은 어떤 전염병들이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오거나 또 이렇게 금방 이게 해결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좀 미안한 이야기로 여러분 뉴스를 보면 너무 가슴 아프게 목숨까지 끊기도 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여러분 오늘 이런 순간에 바울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22절로 한번 가보게요. 27장 22절 시작.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이렇게 안심하라. 너희 중에 한 명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다. 다만 이 배가 손상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자기 신념도 아니고 여러분 내 생각도 아니고 중요한 게 이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한번 23절부터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속한 걸 인정하십니까? 바울은 그래요. 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크게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어요. 자,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 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 세례는 원래 죄인이 받는 건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예수 정말 믿는다라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고 내가 당할 일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그 대우를 받는 게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럽니다.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한번 입을 열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말하면 수없는 말들이 있어요. 뭐 귀신 들렸다라고 미쳤다라고 별 말들을 해도 항상 예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이 뭐냐 하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고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 만나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어떤 순간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이. 오늘 바울을 봐봐. 여러분 여전히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엄청나고요. 낮에는 해가 볼 수가 없어요. 밤에는 별빛조차 없는 이런 시간이 열 나흘째 계속되는데도 여러분 이 음성을 가진 이 말씀을 받은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눈이 막 불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도 안심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비록 우리가 물질의 손실이 있지만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은 자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감당한다고. 나를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랴까지 앞에 간다고 했고 이 모든 이 배 탄 사람들 다 나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속에 있지만은 정말 말씀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고 하나님과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게요. 자 27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비록 여러 날이 지나긴 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수고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한 사람도 거기에 죽지 않고 여러분 이제 수영을 해서든지 아니면 널 조각 배 조각을 붙잡고든지 다 상륙을 해서 276명이 다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게. 한번 지도를 좀 보여줘 보실래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 한번 이제까지 보신 말씀을 좀 참고해 보시면 지금 여기에 가이사라가 있어요.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 시돈이라는 곳 여기 와서 잠깐 머물러서 여러분 백부장이 바울을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이 대접을 받도록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구브로 해안을 지나서 요 무라시에 가서 그 다음에 니도라는 이 항구에서 여기서 큰 배로 갈아탔어요. 자, 배를 갈아타고 이렇게 쭉 거쳐가지고 이 그레데 항구인 미항까지 어렵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꽤 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지중해는 가을이 금방 지나고 겨울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날 고생을 하면서 시간이 가가지고 이 미항에 머물렀는데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제안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항해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그냥 미항에 이대로 머물러 가지고 겨울을 지낸 다음에 로마로 향해 가십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 이 선원이나 선주나 이 선장의 말과 특별히 거기 여론, 그러니까 이 세상 원리는 대개 권력의 힘이라든가 경제 논리라든가 아니면 여론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충고를 했어도 이들이 다 무시하고 그냥 출항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가는 것 기하면 이 베닉스라는 이 큰 항구에 가서 장사도 하고 쾌락도 추구하고 우리 여기서 겨울을 지낸 다음에 갑시다. 사실 지도상 보면 이렇게 먼 거리도 아닌 것 같고 조금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 미항을
출발을 합니다. 여론에 출발하는데 막 가자 순풍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 가는데 잘 풀립니다. 일이 잘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막 가요. 그런데 가다가 여기서 큰 풍랑을 만나는데 유라골라 태풍을 만나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 처음에 출발할 때 남풍이라 해서 남쪽입니다. 남쪽, 동서남북인데 요 남풍을 만나니까 이 여러분 어때요? 돛대를 딱 달고 이 가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득이해 가지고 출발했는데 가다가 이 역풍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이 바람을 만나니까 이제 바람이 얼마나 거세든지 거기에 모든 짐을 다 풀어버리고 거기에 모든 여러분 상인들은 장사할 물건들 다 버려버리고 심지어 배에 있는 여러 물건도 다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약 보름 동안을 이들이 그냥 고통 속에서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어때요? 바람은 우리 흔히 예수님들 있잖아요. 임으로 불매. 바람이 물론 계절 따라서 되게 계절풍이 불기는 하지만 바람이 여러분 때로는 그냥 계절과 상관없이 태풍이 오기도 하고 불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이 미양이 출발했는데 바람을 만나가지고서 어디로 가는 일도 몰라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디까지 왔다? 여기가 지금 메니데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 현재로 말하면 몰타라고 하는 몰타. 지금 여기가 지금 로마, 이탈리아고 여기 로마가 있잖아요. 쭉 이 밑에가 유명한 시실리아고 여기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여기 시실리아가 있고 밑에 작은 메니데라는 작은 섬, 지도에 적은 지도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작은 섬인데 여기까지 지금 거리가 얼마냐면 750km 됩니다. 바다에서 750km는 굉장히 먼 거리.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람이 임으로 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 바람이 불어버리면 저 아프리카로 흘러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바람 불면 다시 팔레스타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바람 불면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이게 지금 겨울에 지중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이 지중해 이 넓은 바다를 건너가는 건데 그래서 평상시 겨울 되면은 아예 항해를 안 해요. 지금처럼 천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돛담배로 가는데 나무배로 가는데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엄청난 파도와 이 바람을 만났는데 결론적으로 1절 보니까 어디 왔다고요? 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자, 구조된 후에 여러분 지금 표현도 하나에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어디라고 해요? 메니데. 선원들이 물론 나중에 보니까 알았겠지만은 이들이 지금 흘러 왔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 게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가 크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쫙 갔더니 어디까지 갔다고요? 바로 로마 밑에까지 딱 와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바로 시신을 거쳐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이 바로 로마 밑에까지 딱 데리고 왔다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이러잖아요. 여러분 373장 2절에 보면은 아까 어떤 그 가사가 있죠.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한번 우리 가사를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을 한번 해보게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고백이 지금 바울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길도 아니고 원하는 어떤 풍랑도 아니고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가족에게 혹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현실들 전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필이면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이 풍랑 인연하에서 여러분 더 빨리 물론 이 메니데도 그들이 원한 지역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거기까지 딱 이르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이 풍랑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풍랑이 아니면 신앙을 그냥 형식적으로 갖게 됐을 텐데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절박하게 찾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면 구태여 이런 풍랑을 안 만나고도, 아니 이 겨울이라도 하나님은 순풍을 만나서 로마까지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있으시죠. 뭐 꼭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처럼 꼭 이런 방법을 써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속에요, 우리가 순풍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로마까지 갔더라, 이것도 그냥 간증할 수 있지만, 우리는 되게 고난을 통과할 때 할 말이 많아져요. 할 말이 많다는,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간증거리가 많다니까요. 저는 가만 생각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순풍을 만나서 그냥 베닉스에 있다가 겨울 지내고 로마로 갔더라, 그럼 로마 가서 물론 복음을 전했겠지만, 여러분 그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이에요? 276명인데 바울 빼고 누가와 아리스타고를 빼면은, 여러분 자 이들만, 물론 그 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몰라도 이 세 사람 빼면 약 한 270명 정도가 다 거의 불신자들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다 나중에 로마까지 도착을 해요. 로마까지 도착했을 때, 자 바울은 복음 전하러 좀 갔지만은 270명 정도가 다 사실 뭐 하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친척들, 만나는 친구들,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중해를 건너오는데 이런 일을 만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간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하나님 일하시면 놀랍다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봐봐요. 270명이 처음에 다 불신앙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통과하면서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바울을 중심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한다니까요. 뭐 그 외에도 다 측량할 수 없지만,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배를 처음 출발할 때는 누가 리더예요? 누가 중심이에요? 선장이나 선주라든가 혹은 여기에 로마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리더가 돼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광풍 속에서 시간이 가다 보니까 270여 명의 이 모든 생명이 다 누구 손에 있어요? 바울 손에 있다니까. 자, 바울이 이 시대에 누구라고 해? 여러분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바울 하니까 잠만 자. 오늘 이 시대 바울이 여러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라면 이 시대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예를 들어 봐요.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아무리 이 아들 자녀들에게 너희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가정적으로 어려움 만났어요. 이때 여러분 묵묵히 신앙의 어느 어머니가, 믿음 있는 아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요. 그런 장면을 다 보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말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그냥 평안할 때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역경을 만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한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다 이제 바울의 눈만 쳐다보고요, 바울의 입만 쳐다보게 됐다니까. 오늘 제 입을 쳐다봐요. 할렐루야. 갑자기 부끄러워지려고 하네.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다라면, 성령이 역사한다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은 아까 여러분 막 여전히 막 풍랑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속에 있다라면 평안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막 무서워할 때 담대함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가장 거기서 영향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율리오라는 백부장일 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놀라운 리더십이 바울에게 주어지면서 여러분 그 27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할렐루야.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2절로 가보게요. 2절 시작. 자, 비가 오고 날이 샘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한번 가만히 이 말씀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지금 겨울입니다. 저도 제가 섬에 살아봤지만 이 메리데라는 섬이 큰 섬이 아니에요. 되게 뭐 이렇게 반경이 길어봐야 한 27, 8km, 폭이 한 11km 정도 되는 큰 섬이 아닌데, 이 작은 섬인데 되게 이 겨울 되면 여러분 옛날에는 다 이제 그 외에 여러분 그 나무 같은 걸 떼잖아요. 그러니까 섬들은 특별히 이런 제목이 더 모자라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겨울이고 이런 제목이 모자란데도 더군다나 한 300명이 갑자기 이
바다에서 여러분 이렇게 조난당했다가 갑자기 자기들 섬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막 난민들 이런 그 유럽에 보면은 난민들이 막 들어가면은요, 이게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잘 안 받으려고 그냥 막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 난리. 근데 대개 한 300명이 갑자기 섬에 들이닥쳤을 때 이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특별한 동정. 여기 성경은 안 써있지만 누가 섭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 열어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들이 열려가지고서 그들에게 동정하고 그 추위에 비에 떨고 있으니까 나무까지 막 불까지 피워주고 막 나무까지 내줬다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슬슬 읽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저도 막 나무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섬에 나무 그렇게 귀합니다. 나무를 막 서로 이게 막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약속을 해서 뭐 시골 말로 개를 튼다 그래요. 개를. 오늘은 나무 개를 틉니다. 그러면 그냥 막 쏜살하게 달려가서 하나라도 더 막 이 나무를 해올라. 얼마나 귀한데 이 사람들 마음을 열어가지고 다 나무를 막 떼게 만들어. 이때 바울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276명이 다 지칠 대로 지쳐 있고 긴장이 다 풀려가지고 지금 섬에 다 지금 도착했어요. 다 쓰러져 있을 것. 그런데 바울도 똑같이 그런 수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전히 지금 아마 쇠사슬에 매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도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나무를 갖다가 다 이제 불이 꺼져 가니까 한 단을 갖다가 나무를 이렇게 펼쳐 떼는데 한번 3절 더 읽어볼까요? 한번. 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마 이 나무단 속에서 이 독사가 겨울 날려고 이 나무단 속에서 지금 여러분 동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 떼니까 뜨거움이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은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독사가 무서운 독사예요. 한번 읽어봐요. 한번 자, 여러분 4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니 죄인이라고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죄수기는 한데 바다에서 살아나왔구나 하고 쳐다보는데 이 양반이 나무를 딱 추워 내리니까 이 나무에서 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공의의 신이 저 뭔가 정말 큰 중죄인인가 봐, 저 죽일 죄인인가 봐, 죄업을 받는 거야 하면서 막 말들을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참 제가 어떤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되게 상담이나 심리학을 하면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개인적인 삶에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한다는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좀 여러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내보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니까 실제로 부도가 나오고 뭐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도 너무 힘들지만 그것이 가장 힘든 건 아니고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니까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 때로 가까운 사람들이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눈을 보면 알잖아요. 눈이 저 망한 사람, 저 실패한 사람, 아이고 저 막 이런 이 시선이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욥도 알잖아요. 욥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게 다 파산나고 심지어 그 10자녀까지 다 사고로 다 죽고, 여러분 이런 일 만날 때 자기 아내마저도 하나님과 이 욥을 그냥 비난하고 떠나버리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친구들마저 와서 네가 뭔가 수문제가 있는가 봐 막 비난할 때 얼마나 힘들잖아. 그런데 욥은 그런 속에서도 입을 잘 지켰다 그럽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참 이 굉장히 여론이라는 게 그래요. 막 잘 나갈 때는 막 칭찬했다가도 이렇게 독사에 물려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미신적인 그러한 지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큰 죄인인가 봐. 아마 저 죽겠지.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5절 갑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혹시 새벽에 계속 참석하신 분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거기에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막 우리가 이용하거나 시험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도 선교 현장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바울이 지금 어때요?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지금 바다에서 죽거나 독사에 물려 죽을 생명이 아니고 바울은 지금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명이 사명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건강이나 어떤 물질만 구하지 말고 사명을 구해요. 사명. 하나님, 제가 왜 존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사명을 구하라니까. 바울을 봐봐요. 여러분 막 비난하고 누가 막 정죄하는데도 아까 제가 그런 말씀했죠. 우리가 복음은 가장 먼저 자기에게 전하시. 자기. 내가 다른 사람이 전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한번 다시 해봐요. 자, 너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라고 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자, 자기 가슴에 손 얹어봐. 시작. 나는 뭐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자, 안심하라 할 때 먼저 누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사명이 있다라 하면 너는 사명 감당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심지어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공동체, 지금 바울에게는 276명의 배탄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관계들, 우리가 말씀이 있다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면 그분들은 다 나에게 맡겨준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그러한 생명을 이끄는 존재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담대하세요. 왜 바울만 여기고 나는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저도 제가 여러분 감히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여기고 말씀을 따라온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을 맡겼다라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따라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인도하실 겁니다. 담대하세요.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자, 이 바울이 그런 속에서도 전혀 미동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뱀을 갖다가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6절로 가보게요.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라 부른다고 해? 신이라. 이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조금 잘하면 그냥 무슨 야구의 신, 뭐 축구의 신, 뭔 신 막. 조금 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냥 퇴출시키고 막 이런, 이게 세상 이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힘든데,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금 막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자들이 타고 간 배예요.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풍랑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너 잡아먹어. 너 죽어. 너 죽인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왜 죽겠니 막. 왜 죽겠니.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그 방학 때 저희 고향에를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막 좀 큰 파도가 나오니까 사실 제가 조금 더 익숙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바다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막 어머, 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 말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파도가 막 바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누구 음성을 들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 마음속에다 딱 담고 이 말씀을 그냥 품고 살아요. 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라니까요. 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먼저 자신이 이 말씀을 품고 살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여러분 저 죽일쟁이라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신이다 그래도 여러분 막 우쭐 하지 않고 한결같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한번 7절로 가볼까요?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더니 어쩌면 이 바울 때문에 276명이 여러분 지금 모든 먹을 것도 없이 지금 다 거지 신세입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추장이, 이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자기 집으로 불러다가 사흘 동안이나 이 모든 사람을 다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이런 일을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이 축소판이에요. 그냥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다시 한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할렐루야. 사실은 이런 역경을 만나거나 어떤 장애를 만나는데 그게 무조건 나쁘거나 무조건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요 이 276명도 석 달 동안이나 이 섬에 있어야 돼요. 누가 이걸 다 여러분 뭐 먹을 걸 주고 생활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가서 기도했더니 이 추장의 아버지가 나아버립니다. 원래 이 병은요 사실은 이 병을 앓게 되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짧은 기간 한 3개월 미만이라 죽는다는 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했더니 나아버렸어요.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8절 한번 9절 다시 읽어보게요.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8절 보면은, 자 8절에는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자 낫게 한다는 말과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고, 이 말이 헬라의 단어가 틀려요. 자 여러분 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나았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기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이름으로 하는 거 보니까 소문이 나서 많은 병자들이 와서 실제로 기도함으로 낫기도 했지만 일행 중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있다고요? 일행 중에 누가, 그럼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였죠.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단어를 좀 달리 쓰는 어떤 의미 중에 하나가 바울이 기도로도 낫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환자들에게 누가 가진 의술을 가지고 약이나 이 의술을 가지고도 치료한 것을 근거로 낫게 했다는 것과 고쳤다는 말씀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서 기도하고 병도 낫기도 하고 장애를 만났지만 이런 수고를 했을 때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11절 잠깐 먼저요. 석 달 후에, 언제 후에?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있었다고 해요? 석 달 동안 이 섬에 머물러 있는데 석 달 동안 다 먹을거리 제공하고 여러분 다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누구 덕분에? 이 시대 바울이 누구라고 해요? 여러분 덕분에. 그냥 바울은 바울인가 봐. 우리는 따로.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라면 감히 그래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막 마음속에 그래요. 비록 숫자는 많이 참석 안 했지만 갑자기 광주 시민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몇 사람 안 되고 우리가 뭐 기도회 얼마나 하겠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단순히 우리만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교인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광주를 위한 기도, 이 민족을 위한 기도라. 가슴을 한번 열어봐요. 다시 읽어보면은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이 배에 실어주는데 기쁨으로 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기쁨으로 했죠.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물질을 주고 이렇게 풍성하게 실어줘도 기쁨이 넘쳤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 서울의 온누리교회라고 뭐 큰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군인인데 왜 여러분 휴전선 근처에서 그 대대장으로 있는데 한 번은 거기 여러분 그 왜 비무장 지대에, 그러니까 이 휴전선 바로 옆에 거기가 쥐레들이 막 묻어놨잖아요. 서로 이렇게 넘나들 수 없도록 쥐레들이 묻어 있는데 거기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휴전선 근처에서 불이 나서 막 옮겨가다 보니까 깜깜하면 이제 막 지뢰가 터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자기 부하들 보내자니 사고 나면 또 죽을 수도 있고 이거 그대로 두자니 이건 굉장히 또 자기에게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양반이 성경을 읽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인가 뭐 엘리야인가 하는 양반이, 우리는 누구예요?
엘리야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성경을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엘리 누구라고 그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생각이 나는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막 비가 왔다는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딱 꿇으면서 그러면서 그 자기 부하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러니까 한 서너 명이 나오더라는. 야 우리 비 오기를 기도하자. 거기서 막 그 다른 이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그날 여러분 하늘이 청명한 날이고 비 온다는 예보도 없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1시간 동안 그냥 비를 확 쏟아내게 뿌려주더라는. 불이 다 꺼졌어요. 이 양반이 그 길로 휴가를 내가지고 서울 오면서 5번이나 그 담임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또 오고 또 오고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쓴 글에서 전화로 목사님 오늘 나 엘리야 하나님 봤다고 나 엘리야 하나님 만났다고. 그 엘리야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라니. 아마 우리도 언젠가 이 코로나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가정의 또 우한을 언젠가 시간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아마 그럴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순간을 만나도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하나님께 기도줄을 늘 연결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들려져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그냥 TV만 켜면은 그냥 별 말들이 어떤 건 그냥 가짜 정보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런다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말을 해요.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영적인 리더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세상에 막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건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랬잖아. 여론이 그냥 저 죽일 죄인인갑다. 아니야 신이야. 그런데 막 요동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손 한번 가슴에 얹어보세요. 한번 저랑 같이 기도 한번 하시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를 예수님까지 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니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까닭에 오늘 또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를 과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때로는 유라올라 같은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는 순풍을 통하여 목적한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이런 광풍을 통하여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릴 만큼 여망이 다 사라질 만큼 그런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시고 소중한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창대 가족들 성령님 지각을 더하셔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든지 우리가 공동체로 힘든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변함이 없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을 만나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며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38장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참고해 보시게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특별한 추석이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다 보기 서로 어려운데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고, 비록 우리가 얼굴을 서로 대하지 못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부탁하지만 밑에 여러분 병량한 우리 가족들이나 임신한 우리 가정들, 또 출산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순산의 소식을 감사하고요. 혹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기도하면 뭔가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정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내 가족이라고 여기시고 함께 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기 위해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늘 기도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여러분 당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족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게 해요.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몸을 우리가 이 땅에 두고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사명을 위해 있으며 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신 아버지, 때로는 순풍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역경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병량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셔서 오늘 이 멜리데에 추장의 아버지가 고침받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듯이 오늘 우리 때문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여 이 명절 때문에 이동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창대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 저들이 정말 믿음이 더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 기이하신 도우심이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명절이지만 이제 고향이나 혹은 고국이나 부모를 찾지 못한 형편 속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감동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